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4절 말씀, 따르는 자와 떠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시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님께서 따로 세우라, 그래서 선교사로 보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에 가서 동쪽에 있는 살라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서쪽에서는 마술사 엘루마를 복음을 방해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울이 대적해서 이겨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이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나나보다도 누구 이름이 앞서냐면 바울의 이름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한 바울을 이제 그 선교팀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곳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는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 비시디오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가는 왜 떠나게 되었는가, 바울은 왜 끝까지 따르게 되었는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르는 자와 떠나는 자, 첫 번째 본성을 따르는 마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쥐가 고양이를 보면 늘 두려워서 쥐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고양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고양이가 되게 해주셨답니다. 고양이가 됐던 이변은 뭐가 무섭냐면 개가 무섭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개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뭐가 무섭냐면 호랑이가 무섭더랍니다. 하나님, 이제 호랑이로 살면 두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누가 두렵냐면 사냥꾼이 무섭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냥꾼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랬는데 그냥 쥐로 살아라 라고 그랬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질 걸로 생각하는데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어도 두려움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려움은 제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뭘로 살게 돼 있냐면 본성으로 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제 본성이 뭐냐면 두려움과 욕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말을 듣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창세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실은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벗었으므로 부끄럽습니다. 벗었으므로 창피합니다. 이래야 만들 것 같은데 성경은 벗었으므로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움이 들어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두려움에 묶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그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어떻게 보입니까? 골리앗이 거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어서 나가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계속되다 보니까 다윗 마음에도 뭐가 들어왔냐면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사울을 뭐 했다는 겁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가냐면 가드왕에게 갔다는 거죠. 그 가드왕이 블레셋 왕이거든요.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결정하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화가 났을 때 말하고 선택하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집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뭐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 때문에 두려움이 뭐해졌다는 겁니까?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미친 채 한 거예요. 대문자 끝끝 가고 침 흘리고 그래서 아기스 왕이 쫓아내버리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아기스 왕 앞에서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34편 제목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쫓겨나서 씌은 시라라고 그러거든요. 시편 34편 1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뻐하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생명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 무거운 짐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 묶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풀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누구에게 묶이냐면 하나님께 묶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 묶이면 골리앗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묶이면 사울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묶여서 늘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 날마다 어디에 묶여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묶입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면 3일마다 하나님께 묶입니다. 일주일 주일 성수를 하면 일주일마다 묶입니다. 묶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매듭 짓는다는 거거든요.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묶여서 매듭을 져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묶여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왕은 두려움에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으로 쌓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무엇을 드리지 않았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왕이니까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사울이 가장 두려운 게 있습니다. 백성이 떠날까 봐 두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욕심을 가지고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사울이 세상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탈취에게만 급하 이 말이 믿음의 일이 아니고 세상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바빠서 정신이 없는 게 아니고 실은 아말렉을 누가 치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치라 그러셨거든요. 가서 다 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뭐에 묶여 있으니까 두려움에 묶여 있으니까 뭐가 두렵냐면 백성이 떠날까 봐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뭐 해야 돼요?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욕심에 묶여 있으니까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에 급해요? 탈취하기만 급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자, 목사잖아요. 성도님들이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목회하면서 성도님 두려움과 욕심에 묶이면 무엇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는데
두려움과 욕심, 뭐냐면 업적주의, 성과주의에 빠져버리면 누굴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 일에 급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 묶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랑했다는 것은 욕심이거든요.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니까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욕심내니까 그가 범죄하게 되거든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욕심을 내니까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반드시 뭐가 온다는 겁니까? 욕심과 같이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에 묶여 있으면 믿음의 길을 따를 수가 없고 말씀을 따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애배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묶여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원래 누가 써야 맞겠습니까? 마가가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처음부터 같이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계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도 누가 있었냐면 마가가 수행으로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성도로 원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마가가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뭐 하니까? 떠나버리니까,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니까, 은혜의 자리를 떠나버리니까,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리니까 그의 인생이 허비되는 거죠. 낭비되는 거죠. 은혜로 나중에 믿음 회복에서 마가복음을 쓰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따랐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더 풍성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묶여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르는 자와 떠나는 자, 두 번째는 사명을 따르는 바울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사명에 관계되면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느 시골집에서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는데 돼지를 잡은 이유가 있답니다. 먼저는 소를 잡으려고 그랬더니 소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소가 그랬답니다. 주인님, 저를 잡으시면 너는 누가 갈고 밭은 누가 갑니까?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개한테 갔어요. 개를 잡으려고 그랬더니 개가 주인님, 저를 잡으면 도둑은 누가 지킵니까? 누가 쫓아냅니까? 그래서 고양이한테 갔더니 고양이가 주인님, 저를 잡으시면 쥐는 누가 잡습니까? 돼지한테 갔더니 돼지가 자고 있어가지고 잡혔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살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사명자는 넘어진 것 같은데도 다시 일어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바울은 타우루스라는 산맥이 있잖아요. 거기에 강도떼가 자주 출현하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곳으로 뭐합니까? 나아갑니다.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는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사명을 맡은 자에게는 뭐라는 겁니까? 충성이라는 거죠. 충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강도의 위험도 있어요. 알아요. 근데도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충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그렇게 바울이 나갔더니 하나님이 뭐 해주셨습니까?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명을 따라서 나간 사람, 충성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나 일을 주시거나 섬길 일을 주시면 내가 감당하면, 순종하면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나는 뭘 받았다는 겁니까?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득불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뭐한 사람입니까? 대적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런 날을 하나님이 뭐 해주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그런 날을 하나님이 뭐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날을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뭐 해주셨어요? 소유를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어쩌요? 크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맡기신 그 일을 나는 부득불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자의로 하든 타의로 하든 나는 무엇을 받았다는 겁니까? 나는 사명자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부르신 대로 시키신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다음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맡기신 일은 내 능력으로 합니까? 못 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두렵고 힘든 거죠. 그런데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르신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케 하실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다음을 걱정 안 해요. 그 다음은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로 믿고 나가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두렵지 않거든요.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자가 어머니가 되면 몸이 달라집니까? 막 근육이 생기고 막 뼈가 튼튼해지고 이럽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합니까? 내가 낳은 자식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키겠다는 뭐가 생긴 거예요? 모성애, 사명감. 2015년에 우리나라에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의료진들도 많이 감염이 됐거든요. 응급 환자가 들어오면 감압실에다가 넣어놓는답니다. 그런데 인공호흡을 시켜야 돼요. 그럼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어야 돼. 그 방호복 입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30분 걸린답니다. 그럼 환자는 뭐 하겠습니까? 죽지요. 지금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이 마스크하고 보호복만 입고 그냥 들어갑니다. 나도 뭐 할 수 있는데, 나도 병에 걸릴 수 있는데, 병에 걸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는데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요? 사명감 때문에.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분들보다 사명감이 없다 그러면 부끄러운 거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늘 무엇을 가지고 사냐면 사명감을 가지고 산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생명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로 나는 뭐 한다는 겁니까? 그 사명 때문에 나는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나는 누구 거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그리고 바다에 가가지고 파선해가지고 죽을 뻔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뭐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배가 풍랑이 맞아서 이게 침몰하는데도 그때도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뭐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고 기도해서 문제에 묶이지 않고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뭐에 묶인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묶이니까 하나님이 계속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을 공급해 주셔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해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냐면 십자가만 자랑해요. 왜냐하면 내가 약해도 사명 따라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뭐하게 하셔요? 감당하게 하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십자가 앞에 가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예전 일을 기억해야 안 해요? 기억 안 해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또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또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봐요. 그래서 부르심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도 나는 뭐 한다는 겁니까? 달려간다는 거거든요. 성도들 우리 신앙이 이런 믿음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선지 성도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부가 아들 둘을 키우면서 빚이 졌습니다. 빚쟁이가 빚을 안 갚으면 아들 둘을 종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집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는 거죠. 많이 빌려와서 그릇에다 기름을 채우라는 거죠. 아들들이 그릇을 가져오고 어머니가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기름이 언제 떨어집니까? 그릇이 떨어지니까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그릇이 사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공급되고 우리의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사명이 있어요. 예배의 사명이 있어요.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예수 증인의 사명이 있어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사명은 또 달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과 있을 때도 주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길 때도 주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우리의 사도행전을 써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행전을 써갈 수 있고 우리의 성령의 형제를 써나가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